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잘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자,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러면 또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그것을 바로 뒤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즉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여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사용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코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두움, 흑암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 흑암에 있다,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흑암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알지 못하는 지성적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지성적인 이 어두움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또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성의 빛이 비친다 해도 복음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리를 보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들,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나가면서 읽어나가니까 당연히 지식이 생긴다 해도 영적인 의미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때는 당연히 영적이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바,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속하여서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지성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거고 또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 그의 행실조차도 그의 삶조차도 어두움 속에 속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이 편지를 받던 수신자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이한 빛, 즉 기이한 거죠. 놀랍고 신비로우며, 이거는 보통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빛, 그러니까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이며 영적이며 또 도덕적이며 또 어두움 속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있을 때, 즉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빛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것이 된 것이죠.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결국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덕, 탁월함, 뛰어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탁월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데, 곧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 주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바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빛, 그 위대한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포한다라는 이 말, 입 밖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있었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셔서 이렇게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와 권능을 말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말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참된 선포는 그냥 입으로 하는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입으로 노래로만 그렇게 부르는 그 찬송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찬송을 말하는 거고, 인격적인 찬송, 인격적인 찬미는 곧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바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된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세워주시는 돌이 아니라 돌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거치는 이 바위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통해서 그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빛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또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것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선포하도록, 그것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또는 우리의 말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과도 같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소유하고, 그리고 그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던 어둠 속에 속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또 의로움과 하나님의 권능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